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입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보면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었고 또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데 눈길이 갑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진 신앙에 대해서 많이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들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자신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내가 가진 신앙이 바른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정말 뭐가 다르다. 내가 가진 신앙이 바른 것일까? 고민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도 지금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속에 갈등하고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아멘. 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저녁 때 밤에 와서 예수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그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내가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좀 더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신을 그 속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 정도의 생각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좀 더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장례에 쓰는 물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 세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 세례라고 정의를 했을 때 학자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이것을 물 세례로 바라보는 성서학자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로 함께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물 세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보면 그럼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은 당신은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세례는 사실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주는 세례,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물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약간 조금은 다르게 보시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아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거듭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방언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지만 각 사람이 가진 것들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만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언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강력한 사실 증거가 됩니다. 방언을 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 도레이 목사님은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죄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보다 정확한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케 하고 봉사케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증거케 하고 봉사케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의 확신 갖고 제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능력을 갖고 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요, 마음이 밋밋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전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예배를 정말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밋밋하고 마음이 뜨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알지 못한 능력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 실천사항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만 갖고서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앉은 병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신문을 받은 다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성령이 임했다. 다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 때 한 번 성령을 받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케 하시오며.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세를 받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나타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 임했을 때 그들이 다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 죄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의 성령으로 다시 나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는 정말 이 말씀처럼 주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세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저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실까? 오늘 어떨까? 물론 제가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좋은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천동교회 교인들, 또 다른 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좋은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주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배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 찬양대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러 예배원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케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